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일단 첫인상,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행동, 표정,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아마도 이러이러한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감염병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앙대책본부에 있는 무슨 반장이, 과장이, 또 이렇게 위원장이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자주 TV 얼굴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기억을 잘합니다. 야, 저 사람 참 순박하게 생겨서, 전에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 일하시는 그 정모 여자분은 왜 저렇게 참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한 얼굴처럼 보일까? 저 사람은 성품이 참 좋으신 것 같아.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러이러할 거야, 저러저러할 거야, 많이들 판단하지 않습니까? 처음 딱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마다 갖게 되는 자기 판단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아마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저를 보고 어떤 분은 참 깐깐하게 보이는구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샤프하게 보이네, 스마트하게 보이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인상을 가질 거 아니에요,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데 한 3년, 5년, 저는 지금 벌써 9년째인데 지내놓고 난 다음에 딱 보면은 처음 봤을 때하고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죠. 왜 그렇게 바뀔까요? 처음 봤을 때보다 지내놓고 보니까, 겪어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구만. 얼굴 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딱딱하게 보이는데 알아보니, 지내놓고 보니 사람이 너무 착하고 성품이 좋구만,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여러분 아마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적인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를 보고 사실 판단해야 되는데, 그저 겉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 역시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만한 정체성을 갖고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는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오늘 밤에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객관적이라는 말이 있고 주관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공정하고 공평한 기준에 근거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과연 사용되어야 될 단어는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객관적인 판단을 잘 하지 않고 대부분 자기 주관적인 그런 판단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평가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작은 정보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정보를 듣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그 사람을 진실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섣부르게 그렇게 그렇다라고 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한 지휘관이 막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방에 나갈 지원자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 대대 연대에 많은 병사들을 세워놓고 그런 위험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전방에 나아가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군가 가야 된다네. 여기에 나갈 지원자는 2걸음 앞으로 나와서 서세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 통신병이 상부에서부터 긴급한 전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시선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렇게 통신병과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마치고 다시 병사들 앞에 바라보면서 쳐다보았을 때 일렬로 늘어선 장병들의 그 행렬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에 그 지휘관이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장병들을 향하여 한심한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하고 호통을 칩니다. 하지만 그 지휘관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장병들이 전체가 다 같이 2걸음 앞으로 나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2걸음 앞으로 나와 서 있으니까 아무도 앞으로 지원자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이 지휘관이 이렇게 장병들을 향하여 호통을 쳤던 겁니다. 착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눈,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자기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보고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된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야 할 문제와 그리고 사람이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가장 정당한 것인지를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에 나오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선입견, 고정된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미리. 여러분 도끼를 잃어버린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도저히 도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분명히 이 도끼가 도둑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집에 사는 젊은이가 의심스러웠던 이 나무꾼은 그날부터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자신을 일부러 좀 피하는 기색도 느껴졌고 인사할 때의 목소리도 좀 떨리는 것 같이 들리고 그래서 이 나무꾼은 그 젊은이가 자신의 도끼를 훔쳐간 것이 분명히 맞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좀 나를 잡아서 한번 혼을 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나무를 하러 갔던 그 장소 근처에서 도끼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끼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도끼를 숲속에 두고 그냥 내려온 것입니다. 나무만 치고.
도끼를 가지고 돌아온 나무꾼은 옆집의 젊은이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전에 그 의심스러워 보였던 행동들은 온데간데 다 사라지고 평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자기의 선입견 마음 때문에 젊은이가 의심스럽게 보였던 것임을 깨달은 이 나무꾼은 젊은이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추측만으로 남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고정된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저 변두리촌 나사렛 출신이고 토라를 배운 적이, 율법을 배운 적이 전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이라고 그들은 이미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아니,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가, 이 젊은이가 저기 변두리 나사렛의 출신이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여러 가지 들려온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깊이 있는 율법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으로 꽉 차 있었죠. 두 번째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는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라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왜 내게 노여화를 내느냐, 노여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화를 내는 이유는 예수는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곱지 않게 보였던 겁니다. 사실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선행에 되어진 자기들의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수상하게 보이고 또 이상하게 해석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좀 더 공정한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돌면서 이것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또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까? 냉철하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한 거야. 그 조치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거야. 온갖 자기의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쪽 사람 말 들어보면 이쪽 사람 말이 맞고 저쪽 사람 말 들어보면 저쪽 사람 말이 일리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적에는요, 예수님은 그분의 행동의 근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긴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과연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곧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맞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게 그게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해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겼다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더 소중한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한번 신문에 보니까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독일 정부는 모든 교회에 예배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신문에 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게 소송이 걸렸을 때 법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답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건 그 복원이 신앙보다 더,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생활보다 더 중요하다. 그쪽 사회에서는 그렇게 법을 발표했어요. 법정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지킬 수 있지만 지금 나라 전체의 생명이 달린 이 복원의 문제는 그거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지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될 상황이 될 때, 그때는 안식일을 어기서라도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이니까. 여러분 이미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 살리는 게 이게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말하면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되고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면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라 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또한 안식일 법을 지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근거해서 주님이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비록 안식일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뜻이라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법을 어기더라도 생명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6절 이하를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21절에는 이런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종교적 신념이나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사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이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를 해요. 교회 안에서의 행동을 잘 모르니까. 뭐 예를 들면 예배 순서를 잘 몰라. 또 아니면 교회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항상 질서를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인데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 합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실수를 뭐예요? 사랑으로 감사하고 바르게 이끌어 줘야 될 책임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것은 결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법으로 뭐예요? 그 잘못에 대하여 잘 이끌어주면서 뭐예요?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의 법은 지켜설지 몰라도 그 다음의 법은 뭐예요? 어긴 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생각과 관점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삶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어제죠, 어제 2시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어느 공인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무죄 처리를 하면서 다시 고등부분으로 돌렸는데, 많은 국민들과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건 조금 더 시간이 흘러가 보면요, 결국은 다 뭐예요? 밝혀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항상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처음 이 일이 왜 시작되었는지, 이 일을 하게 되는 원인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처음 걸 생각해, 중간에 걸 자꾸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계속 문제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일에 주님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위선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잘 보셔야 돼요.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행동하고 있다,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법을 잘 안다고 큰소리치면서 아주 말로는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또 다른 법을 어기고 있는데 그걸 참 몰라요. 여러분,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단순한 행동은 했을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외형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한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24절 결론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공의롭게 판단하라.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에는 법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정신. 그래서 단순히 명문화된 법 자체를 지킨다고 해서 그 법 정신을 지켰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얼마나 많은 실천 조항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실천 조항, 여러 가지 법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있습니다. 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들이 있잖아요. 뭐 형법, 민법도 있고 뭐 세상에 지금 교통법도 있고 뭐 오만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법은 결국은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과,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세워진 겁니다. 결국은 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이 사람을 억울하게 죽도록 만드는 법이 된다면은 그 법의 원래 근본적인 정신은 사라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사라지고 그냥 형태적인 뭐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렇게 지켜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지금 그걸 주장한다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안식일 개념이라면 지금 우리 주일 지키는 거 지금 다 어기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이 있습니다.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주일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일에는 뭐 하는 날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교회 와서도 예배를 할 수가 있고, 그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주일날에 뭐 치킨을 사 먹었느냐 아니면 뭘 샀느냐 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뭘 사더라도 왜 샀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가 이 일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잘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몰아닥치니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맞이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과연 지금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맞을까? 마음이, 양심에 무거운 마음이 있고 가책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직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직장에서 요구를 하면, 당신 거기 만약에 갔다면은 뭐 직장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왜? 이 직장 전체 직원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면 당장 뭐예요? 직장을 잃어버릴 판국인데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나가지 못하고 개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절대 그분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우리 그 많은 목회자들 한 100여 명 이상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에서 정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구가 감염병이 확산될 그때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수적인 지역입니까, 대구가. 그래서 목사님들이 울면서 할 수 없이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전체 폐쇄하고 전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 단톡방에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 어려움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켰는데, 이러면서 그냥 그 예배를 포기하고 교회를 폐쇄한 교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그러니 막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문 닫고 싶어서 닫은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냥 뭐 너무 속이 상하니까 막 그냥 이거 문 닫는다고 당에서 결정할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같이 울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 예. 여러분, 정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여러분 잠깐 언급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그 율법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안식일법과 생명을 살리는 법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의도와 그 정신, 마음을 헤아려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 정신을 헤아리지 않은 채 단순히 명문화된 그 법적인 행동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많은 정상적이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외형적인 모습이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 공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있는지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그저 대충 맞추어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법을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 본질대로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7년, 9년째 계속해서 이 차별법에 대해서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국회 발의가 안 됐는데 이번에 국회 발의가 오늘로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 발의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강력하게 기독교가 유난히 이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잘 내용도 모르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소수 성애자들, 동성애자들 그들을 역시 그들의 인권도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걸 왜 반대하느냐? 내용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잘 모르면서 그 정신을 잘 모르면서 우리는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차별하는 거 우리도 반대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사람 차별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도 거기서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분별의 문제지 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청와대 청원에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여러분 이단이나 다른 사람들 하는 데는 수십만 명이 되는데 이거 지금 1,000만 기독교인이 이거 30만을 못 넘겨가지고 이렇게 어려워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 앞으로 이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각 교회마다 아마 서명운동 하게 될 겁니다. 1,000만 기독교인 서명운동, 반대운동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상 결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반복되면서 뭐예요? 조금씩 아마 더 이렇게 조여올 겁니다. 우리는 소수성애자들을 차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고 동성애자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판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 때 단지 그 사람의 나타나는 외형적인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모습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 역시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상 말로 줏대 있게 자존심 좀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맞춰서 저기 맞춰서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야 되지
사람들 앞에서 유지하려고 한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가장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어간다고 그토록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중심의 자세가 뭡니까? 언제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중심의 자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종말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야면 요한계시록 보세요. 4분의 1이 3분의 1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란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결코 쉽게 단숨에 지나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감염병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더 강한 게 오고 또 강한 게 오고 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뭐예요? 극복해 나갈 준비를 해야지 과거의 때처럼 그런 평안할 때가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버티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보다 두려움을 더 떨쳐버리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지키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 것인지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도 우리의 판단이 여러분 내 인간적인 주관적인 또 내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객관성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갖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 공평과 정의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우리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